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 다시 말하면 예배자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 신앙하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면서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앞서서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을 가지고 살았던 저 이방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7장에 넘어왔을 적에 7장에서 이제 정결의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먹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정결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것을 자신들을 지키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결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결법이 퇴색해져 버리고 정결법이 자신에게 냉정하게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다가 이 정결법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삶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정결법이 되었습니다. 이 정결법의 논쟁을 이어서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시작되는데 24절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 지방은 우리가 저 시돈 땅 바로 밑에 있는 그 땅으로서 해안가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이고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부유한 동네가 바로 이 두로 지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이 지역에 주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은닉시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복음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또는 내가 행한 일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자신을 은닉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안에서 자신을 은닉시키는 일을 왜 하실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PR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주님의 자신을 은닉시키는 사건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를 거절한 그들이 은혜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저들은 모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모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은닉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게네사렛 사람들이나 이 두루지방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실 적에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인격을 모독해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저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 땅의 여인들, 이방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들은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이방 땅인 이 두루 지역이나 게네사렛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고 있는 그 땅, 유대인들이 저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땅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삶에서, 신앙함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아는 알을 갖고 저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소식을, 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도하지 말라 라고 해도 저들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득 퍼뜨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나를 증거하라.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입을 닫고 있지는 않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과연 전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나는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구해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까? 그 인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안 해준다고 나는 오늘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앙 안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 현실에 얽매여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저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어서 저들의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저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오늘의 내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저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다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지 않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까요? 구원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3일 길도 못 가서 저들은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못 오겠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저들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말씀이 흥황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세상에 전구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들은 여러분들 가서 세상에서 예수를 전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뺏겨버려요. 유대 사회 속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생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의 부모들이 다 아사가 돼 죽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감옥에 갇혀서 심한 옥고를 치르고 또한 저들이 이단하로다가 저들은 순교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저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앞에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저들은 세상에 증거하자. 그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 있고 그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내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을 때에 이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이 흥황하였더라. 그래서 모이는 자가 날마다 더 있더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냐면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세상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번 받은 핍박 때문에, 한 번 받은 조롱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더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너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유일한 비결이 뭔 줄 아니? 뭔지 아니?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길이다. 너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하지 않고 나를 증거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겁니다. 근데는 우리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해요. 맨 처음에 열정적으로 증거해 보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죽음이 불사했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죽는 것을 불사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기뻤던 그 상황은 어디로 갔는지 깡그리 잊어버려버렸고, 오늘 그저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팔배를 던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럼 신앙이 무엇인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관계성이 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들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일 해라. 내가 내 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나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내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나의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긴 사명은 우리는 감당하기를 싫어하고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오직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이, 이 잘못된 깨어진 신앙과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바꾸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기 두루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막 다닐 적에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수로 보니게 여인이었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손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인 이 가나안 여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무릎을 엎드리는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집에서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때 엎드리라는 단어가 그냥 엎드리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 앞에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럼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면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갈급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갑자기 떡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고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을 보게 되면 갈급함으로 나온 여인에게 떡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서서 7장 1절부터 23절의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떡을 먹다가 생긴 정결의 논쟁으로서 즉 이 정결의 논쟁의 모습을 싸움을 이제 보니게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의 상황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7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성경에 열거하고 있는 음란, 도적, 간음, 또는 음행, 모든 질투,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생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것의 근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 있는 논쟁의 종집을 찢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논쟁의 시작점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 중 몇째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사람이 주님의 주신 떡을 먹을 적에 우리 음식을 먹을 적에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정결법의 이 정결 논쟁의 시작점이 바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 긴 논쟁이 23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결적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독과 거짓과 속임과 음란과 음행과 도덕질들이 너희 안에 가득하면서 손을 씻지 않았다고 거룩해 한다고 하는 잘못된 정결법, 장로의견이 바로 거짓신앙체로 너희를 빠졌더구나. 하나님을 더 바르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우리의 신앙함을 만들어낸 이 정결법이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정결의 문제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을 보면 갈급함으로 나온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개라고 말하시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욕을 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개 근데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욕은 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라는 단어가 욕은 용이지만 아주 심각한 욕은 아니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들 우리가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친구들 그냥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욕이라는 것이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이 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거의 알고 있어요. 저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받아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어쩜 그렇게 했으냐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서 더 모욕적인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 삶을 내가 바꾸는 삶이 되어야 되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래서 여러분들 목사들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여러분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온갖 독이 되어버리는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냐고요. 10,000명 되는 교회는 여러분 10,000명 되는 만큼의 돈이 나가요. 1,000명 되는 교회는 1,000명 되는 교회만큼 매달 돈이 나가요. 매주마다 돈이 나가요. 100명 되는 교회만 그 100명 되는 교회만큼 돈이 나가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기니의 이 보니게의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개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은혜,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오히려 너무 더 엎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떡을 이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떡을 먹다. 우리 그들은 여러분 손으로 먹잖아요. 우리처럼 수저가 있는, 우리는 국문화이기 때문에 뜨거운 국물의 문화이기 때문에 수저가 필요해요. 근데 저들은 차가운 물 먹거든요. 시원한 물. 떡 부스러기를 먹고 빵을 먹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다가 보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다 먹고 나면. 그러면 남아있는 빵을 저들 아주 풍성하게 차려요. 우리나라도 음식을 풍성히 차려놓은 것처럼 저들은 조금 차리는 법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놓고 2시간, 3시간씩 밥을 먹어요. 그걸 먹어요. 그것도 비스듬히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옆으로 누워갖고 이들은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럼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빵을 해갖고 지금 현재 먹다 남은 빵을 갖고서 손을 막 비벼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묻죠. 그럼 그것을 털어내요. 이 털어낸 것이 바로 땅 상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상 안에 떨어지는 거. 이것을 개들이 먹는 거예요. 나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그거 안 먹겠습니다. 더러워서 왜 안 다니겠어요? 아유, 교회 갔더니 아이고 진짜 지독한 놈들이. 그게 내 모습 아닐까요? 그저 오늘도 좋은 말만, 그저 오늘도 내게 축복된 말만, 세상에서 복받으라는 말만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근데 이 여인은 그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먹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주의 말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주님 나를 갖다 더 멸시하고 나를 더 조롱해.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걔 아니라 그보다 더하게 나는 더 취급돼.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보셨더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 진영에서 나와서 소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다윗 자손이라는 건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밤이 부르지 않았었어요. 이건 나를 구원한 구원자요 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요.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속자시오, 나의 메시아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저 서기관들도 그러지 못하고 저들은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자에는 지금 나는 나의 구원자신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신 주님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말씀드리면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한 여인, 그의 입술에 나오는 이 간절함, 이 놀라운 그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나는 주님 앞에 나왔냐 이것입니다. 그저 매주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사될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바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거듭난 존재인 이 놀라운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저 멀리 나의 기억에 저 뒤편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오늘도 내 삶의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없고 언제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신앙함으로 나는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시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듯이 저 하늘에 있는 태양, 저 맑은 물, 그 열과 그 모든 것들이 조금도 마르지 않냐고 여러분 이치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돈을 쓰면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물을 써버리면 물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물이 동일한 물이 수십억 년 동안 동일하게 존재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이 조금씩이라도 사라져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1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억 년 전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물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양이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항상 그 물이 큰 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태양이 폭발해서 여러분들 저것이 벌써 사라져야 되잖아요. 타버렸으면. 근데 동일한 열과 동일한 빛을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각 나라마다 그 온도를 맞춰서 주님이 주고 있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내게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 그러면 나는 너희를 가나안 땅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걸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근데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아, 오늘 하나님 내게 만나셔서 할렐루야,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도 하는 얘기예요.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한 번도 나를 경배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저들은 40년 내내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자였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그걸 기억의 뒤편에 제일 멀리 두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자. 우리 입술에서는 오직 세상에서도 불평과 원망, 교회에서도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 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통로로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리라. 그 결과가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가난한 여인에게 치유와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말이 흘러나올 때 이 여인에게는 지금 아주 자기 딸이 귀신 들려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을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항상 기억합시다. 항상 내 삶이 되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님을 다 버리고 죄인은 욕심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미 죽어버렸던 나를,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죄악의 그늘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옛사람이었던 아담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난당하여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종안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오늘도 내가 아직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라고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서로 내가 삶 속에서 잘못되고 내가 오늘 실수하고 여호와의 금령을 어기는 삶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활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임금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70년대 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지어지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살아서 대통령을 칭송하고 대통령의 말을 따른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새끼밥을 먹기 힘들어서 하루에 2끼 중에 1끼는 죽을 먹었고, 아니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풀뿌리를 뽑아다가 죽을 끓여 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죽 끓여 먹고, 독새풀에 저 씨앗을 풀템을 타다가 죽을 끓여 먹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저들에게는 나라를 찬양하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배가 터지도록 부릅니다. 과거에 왕보다 우리는 더 잘 먹습니다. 더 좋은 옷 입습니다. 자가용 없는 사람 한 집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차를 더 좋은 차를 사느냐 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가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집에 2대씩 있는 집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다. 귀일만 갱신 들려. 교회 주변에 쓰레기 한 번도 안 줬어.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삶 속에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의 원망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삶이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지배해서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주님의 기쁨만 됩니다. 주님, 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지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총이 그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자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은혜예요. 그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개라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꼴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 가심이 저들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로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